빌립보서 22번째 시간, 염려하지 말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신다 아무것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집이나 빌딩에 화재가 났을 때 불 자체보다도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기입니다. 불로 타 죽는 사람보다 연기로 인해서 일산화탄소 때문에 죽거나 또는 병에 들거나 또는 위험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60%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수고롭고 무겁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 자체보다도 그 일로 인한 걱정, 불안, 염려, 이런 연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염려라는 연기가 우리 인생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그랬다고 하죠. 전쟁에 나가서 총으로 죽은 사람이 35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아들을, 가족을 전쟁에 보낸 염려로 인하여 심장마비 또는 각종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도 염려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만큼 염려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현대인의 질병, 특별히 고혈압, 저혈압, 류마티스, 감기, 신장염, 관절염, 위장병 이런 질병들은 의사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과학도 증거되었죠. 70% 이상이 염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로 인한 피해가 참 크다라는 것 우리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런 염려가 왜 생깁니까? 간단하죠. 문제는 큰데 능력은 안 돼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게 해결할 능력이 되면 염려가 되겠습니까? 전혀 염려가 안 되죠. 그런데 내 능력은 작은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자꾸 커요.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전쟁, 코로나, 전염병 등등, 또 자녀들, 여러 염려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실력도 안 돼요. 지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나도 모르게, 염려가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 염려할 일이 참 많습니다. 당장 빌립보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할 염려가 많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에자로 시작하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우체부처럼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심한 중병에 걸렸잖아요. 그것도 죽을 병입니다. 가벼운 병이 아니라 생사를 오가는 질병입니다.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이 생사를 오가는 중병에 걸려 있어요. 염려할 일이 많죠. 더욱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염려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더욱이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 빌립보서 4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격 되는 여인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로 다투고 있어요. 문제가 지금 많은데 다투고 있어요. 이 교회를 봐도 이게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있고 전달해야 되는 사람은 중병에 걸려 있고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도자들은 맨날 싸우고 서로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하고 참 염려할 일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걱정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아무것도예요. 뭐 적당히 염려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우리를 난감하게 합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상황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염려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것 아시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겨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550번 나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죠. 550번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대면서 목사님도 내 상황 대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계속 염려하면서 살 건가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가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을 가려서 할 수가 없어요. 요건 내가 되니까 순종하고 요건 몰라 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난감한 거예요. 내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단 순종하라. 오늘 두 가지만 나누겠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는 일단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아무리 강단에서 떠들어대고 아무리 성경에서 550번 얘기해도 my way, 난 몰라. 계속 내 입장만 얘기하고 내 상황만 얘기하고 내 형편만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갈 길을 갈 수 없다고요. 일단은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순종하고자 해보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나쁜 건 우리 모두 알죠. 유태인의 격언에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염려가 먹는다. 우리를 점점 먹어요.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염려라는 벌레입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우리를 먹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죠. 말씀의 씨와 마음의 밭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맨날 들어요. 주일 예배 또 듣고 수요 예배 때도 들어요. 그러면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씨를 주세요. 복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의 씨를 주세요. 중요한 건 이 씨를 내가 품으면 이 씨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항상 씨를 주세요. 말씀의 씨.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으로 그거를
잘 받아야 되는데 염려가 마음에 가득 있으면 이게 막아버린다니까요.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실이 안 돼요. 치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막아버려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부요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날 부욕케 하기 위해서 부요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아멘 해놓고 또 염려가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이게 막힌다니까요. 막아버려갖고 결실이 안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영적으로 아무리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죽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대단한 피해가 염려입니다. 염려가 많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왜? 경험을 못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믿음이 자라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왜요? 이 씨가 자라려고 하면은 이게 염려로 내가 눌러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다 30배, 60배 결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가득해버리면 아무리 능력의 말씀 좋은 씨가 떨어져도 이게 열매까지 못 가버려요. 심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피해가 극심합니다. 염려가 많으면 마음이 둔해진대요. 무슨 말입니까? 살이 분별이 안 돼요. 지혜가 떨어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잘 안 서요. 너무 염려에 눌려버리면. 지혜왕 솔로몬도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죠.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막 번뇌가 일어나요. 온갖 갈등, 많은 생각들이 뒤섞여 있다라는 거죠. 잠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염려가 많으면 마음이 무겁죠.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요. 마음만 안 좋을까요? 당연히 육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면 육체적으로도 반드시 안 좋아요. 건강에도 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반절에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결국 염려하다가 사망까지 가게 되는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염려는 전혀 좋은 게 없어요. 안 좋아요. 그러므로 일단 안 하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이면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또한 중요한 말씀을 한 게 산상수훈인데, 거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유까지도 붙이셨어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불합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래놓고 설명을 덧붙였어요. 왜요? 생각해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냐?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냐? 아니죠. 생명이 더 중요하죠. 몸이 더 중요하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는 그러한 당연한 일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또한 염려는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자연을 이야기했어요. 야, 자연을 봐라. 식물을 봐라. 동물을 봐라.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걔네들이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자라게 하지. 그게 자연이야. 자연스러운 거야.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된 너희들 그냥 둘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부자연스러운 거야. 이유를 설명하세요. 세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유로 불필요를 말하십니다. 6장 27절 또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야, 염려해봐라. 뭐가 좋아지냐? 효과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마치 흔들으자 앉아있을 때 막 힘을 써도 자리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전진이 안 되죠. 차 운전하십니까? 운전할 줄 아시죠? 차 중립에 놓고 엑셀에다 막 밟으면 차가 나갑니까? 소리만 요란하고 차는 꼼짝하지 않죠. 염려가 그렇다는 거야. 니들이 막 염려를 하는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효과도 없는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불필요한 일이다. 마지막 결론적인 이유로 불신자를 말씀하십니다. 6장 31, 32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는 불신자나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앞글자를 조금 맞췄어요. 염려는 불합리한 거예요. 염려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염려는 불필요한 거예요. 염려는 불신자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고 해놓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할 수 없는 건 말씀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도록 도우세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어요. 언제? 아들을 주자마자? 이삭을 주자마자? 아니요. 이삭이 18살쯤 되었을 때.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 왜 하나님이 18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주자마자 아들을 달라 그랬으면 아브라함 아들 못 줘요. 왜요? 그땐 믿음이 바닥이거든요. 새신자예요. 18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간 거예요. 할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쳐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복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학 실력이 이제 9구단 하는데 함수 문제 안 내요. 미적분 풀어봐라 안 한다니까요. 이제 내가 한글도 못 댔는데 야, 이 영어 한번 해석해봐라.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특징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해보지도 않고 난 못해.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이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유까지 설명하시고 이렇게 550번이나 말씀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상황은 이렇게 염려할 일이 많지만 내가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아 봐야지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도우시는 거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아예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떠들어대세요. 나는 지금 염려할 일이 많다니까.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도록 건강 주시고, 순종하도록 능력 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몇 명만 하시고 다 하면 좋겠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염려하면요 마귀가 떠나질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이 8절 말씀 잘 아는데 마귀가 누구를 찾습니까? 여기서 삼킬 자가 누구예요? 그 앞에 7절에 보면 염려를 맡겨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붙들고 염려하는 사람이 마귀가 삼킬 자예요. 공격 대상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삼켜야 되나, 어떤 사람을 내가 삼킬까, 시험에 들게 할까, 넘어지게 할까, 복받지 못하게 할까, 지금 마귀가 여기 역사할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타겟이 누구라고요?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여기에는 염려가 가득해. 오, 저기 있구나. 너 잘됐다. 그가 삼킬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면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마귀님, 우리 집에, 내 삶에 늘 따라오시옵소서. 염려하면 마귀가 자동적으로 따라다녀요. 삼킬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심적으로 육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니까 날마다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일단 염려하지 말아 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염려가 생기면 염려만큼 기도하십시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죠. 아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 너희 구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구할 것을 아뢰래요. 염려는 기도와 비례합니다. 기도가 많으면 염려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기도가 적으면 염려가 많아지죠. 그러므로 염려만큼 기도해야 돼요. 염려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표시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기도의 부재에서 옵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능력이 기도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기도를 강조하죠. 불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불교 신자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엄청나게 많이 하죠. 여러분, 유교도 마찬가지고 마호메트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천지신명이요, 샤머니즘도, 무당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일단 대상이 다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를 수 있고, 또 하나, 이게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가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몇 가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라기는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의 기도는요, 6절에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구할 것은 뭘까요? 요구사항이죠.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해요.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다.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됩니까? 구하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하시든 감사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응답되지 않고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맡기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 뜻대로 되면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불평? 짜증? 원망? 더 감사, 더 감사.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독교의 기도는요,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는 바라는 대로 됐을 때 아이고 좋다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더 감사.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인생 세움지마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좋은 일이 나중에는 또 안 좋은 일이 되고, 지금은 또 안 좋은 일이 나중엔 더 좋은 일인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도는요,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했다면 무조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요렇게 요때에 요 방법으로 요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거는 세상의 미신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응답의 시기, 응답의 방법, 응답의 내용, 응답의 결과, 이걸 다 믿는 게 기독교인들의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기도한다고 하면 문제를 회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둔감해진다는 거죠.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황홀한 감정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일명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죠. 막 이렇게 황홀해갖고 잠깐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하면 어느 정도 카타르시스가 있지만 그런 황홀경하고는 반대예요.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또렷해집니다. 똑똑해져요,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어느 대학 박사보다도 더 지혜로워요. 믿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를 그냥 몰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요.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내 문제의 이유가 뭔지를. 또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수양과 훈련이 되어서 어떤 문제도 초월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문제를 직면하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단 하나님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나 몰라, 이제 그 문제 몰라.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더 생각하고 더 또렷이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도 보는 게 기도예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내 삶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이기리요? 무엇이 끊으리요?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 등등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 핍박 무슨 말입니까? 가난, 질병, 환난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확신이 생겨요. 오늘 본문의 성경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염려가 생기는 만큼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세요. 여기 지킨다는 말이 군사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지,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면 늘 말하지만 환경의 변화는 오지 않아요. 내가 바뀔 때 환경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도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풍랑 배후에 그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확신이 오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잠자려고 하지 않아도 잠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다음 날 사형이 되는 날, 그 날짜가 잡혔는데도 감옥에서 뭐합니까? 잠자죠.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깰 정도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깊은 잠을 잤다고 사도행전 12장에 말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잠이 오나? 온다니까요. 어떨 때 하나님이 보이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문제를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원인이 뭔지 더 또렷해지고 더 똑똑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와요. 그럼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강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제 자야지 백날 해보십시오. 잠이 오나? 안 와요. 하나님이 보여야 잠이 와요. 빛이 임해야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어둠아 떠나가라 안 떠나간다니까요. 안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는 비결은 빛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자동적으로 평안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마지막 남았죠. 뭡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임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아니요. 자동적으로 그 상황에서도 잠이 오고요, 그 상황에서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말 그대로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특이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염려할 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문제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시시해져 버려요. 그래서 잠도 오고 날마다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7절. 어디에 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요? 마음만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디에 임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마음과 생각, 이게 중요해요.
이걸 제가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감정을 주관하는 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생각이라는 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에마라는 단어인데 이성을 주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만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에도 임해요. 이성에도. 이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어느 순간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받아가셨고 그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데 그 평강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임한다고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려고 해도 걱정이 안 돼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만 점검하면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해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에도 임해요. 옛날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도 해도 자꾸 불현듯 생각이 났어. 이 건강 어떡하지? 우리 아들 어떡하지? 질병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내가 그걸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이성에도 임해요. 왜 그렇지?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해도 이게 분명히 안 될 일인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카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 노에마에도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밤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짧은 인생 염려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 그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 많은 세상에서 성경은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순종하고 해보는 것입니다. 해볼 때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해도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생기는 만큼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십시오. 기도로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면 이제 끝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과 생각에 임할 거예요. 특별히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염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응답 됐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아니라 이 땅을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는 순종의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